이 세상에서는 그 합리적이 못한 것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보통 에로틱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플라토닉 같은 사랑이든지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죠. 남을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정신 차리고 후회하는 일들을 뻔히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면 아주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저하고 연애 시절에는 너무나 급하게 결혼을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어떻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지 지금 뭐 물을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근데 저 생각에는 아마 그때 아내가 저를 너무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인데, 우리가 죄 지을 때 사람의 판단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생각조차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가지고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 죄의 달콤함,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이 죄가 주는 즐거움에 너무나 흠뻑 빠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그거의 말에 판단을 잃어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합리적이 못한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죄 가운데 있고 사랑의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 로고스 책을 잠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은 사람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되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또 예레미야는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약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악한 마음이 그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음에서 또한 선한 것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마음이 시킨 대로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킨 대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시킨 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마음이 시킨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말과 행동과 이런 선택을 우리 마음 자체가 그대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마음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밥 하나 먹을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먹게 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좋아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더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내 행동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늘 신경 쓰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그 방향이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그러면 어떨까? 어떤 마음이 갖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은 그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굉장히 끔찍한 그런
소식들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동 학대 사건 아니면 뭐 정말 엽기적인 어떤 그런 살인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존재일까,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스스로 공포심에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런 죄는요 사실 과거보다 이 현재가 더 많이 체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나 청소년기 아니면 그 청년기 때보다 세상이 더 많이 악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많은 범죄가 발생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현재 이 시대가요 과거에 보다 더 악해졌느냐?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한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면요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그 흉악한 일들을, 악한 일들에 대해서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의 그 죄악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끊없이 이렇게 이런 제약된 소식들을 듣게 된다면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인간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질문해온 문제가 바로 이 악이라는 이것이 어떻게서부터 발생되었는가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특히 과거에 19세기부터 20세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악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한 악이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온다는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시작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과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유토피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 가운데 이 과학을 굉장히 찬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과학 기술 때문에 1차 세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눈부시게 발달된 그 과학 기술이 무기로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게끔,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7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무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가스실 집어넣어서 학살시켰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끔찍하고 악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 600마리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두고 죽여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간이 있다면 얼마나 그 인간 무서운 인간이겠습니까? 근데 600만 명이 된다는, 정말 강조 인구 5배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인간의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악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어디서 온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토의하고 그리고 탐구 끝에 주로 지식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마 나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쁜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악한 행동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악이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요?
악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육도 바르게 교육받고 바른 환경 가운데 바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교육 문화 악한 나쁜 환경 나쁜 문화 나쁜 그런 교육 같은 경우가 여러분 그 근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두 누가 만든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원이 없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 싹이 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 있게 마련이고요. 그렇다면 이 나쁜 환경, 나쁜 경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만든 사람 안에 그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즉 사람 안에 악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나쁜 문화가 오는 것이고 나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쁜 악한 환경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시는 게 정확하겠죠.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질문 가운데 물어본다면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사람 안에 있는 그 악이 이 세상을 나쁘게 악하게 만든다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것, 이 밖에 있는 나쁜 환경,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쁜 교육, 나쁜 문화가 사람을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 원인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틀린 말이 아니라 나쁜 문화, 나쁜 교육 악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밖에 있는 외부적 요인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된다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원래 선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렇게 깨끗한 이 칠판처럼 하얀 색깔로 도화지 색깔로 있었는데 인간이 그 악한 교육, 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색깔을 칠했다는 것이죠. 그 악한 교육, 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악해지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받고 선한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선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온갖 죄악의 씨앗들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온갖 죄악들이 표출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럽히게 하고 또한 세상 전체를 더럽히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에 이미 그것이 실제로 선포되어졌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홍수 심판하기 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향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뭐라고요?
악한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연쇄살인마의 마음입니까? 흉악범 마음입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좀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하고 어떤 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음탕하고 이렇게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펜트하우스 이 드라마 아실 것입니다. 저 이거 보지 않았어요. 못 봤죠. 네, 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뭐 지식백과가 있어가지고 드라마 같은 걸 요약해 놓은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드라마 볼 필요 없이 그 드라마 요약해 놓은 것을 읽으면 되는데 그 드라마 핵심 내용을 이렇게 누가 댓글로 이렇게 쌓은 것을 봤어요. 정리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정리에 요약한 것이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살인 교사, 살인 미수, 살인 방조, 폭행, 감금, 불륜, 사기 위증, 뇌물, 임신매매, 아동학대, 장기매매, 사체유기. 이 드라마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 작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악한 것이 모든 게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이 드라마거든요. 예?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드라마 작가 안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연에 그 죄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이런 제약들의 씨앗 형태로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이렇게 이런 펜트하우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 드라마에 끌릴까요? 이 드라마 제가 보는 거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끌릴까요?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왜 이 드라마가 사람들이 끌리는가? 어떤 사람은 이 드라마 권선진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지막에 통쾌하게 이기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신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생각해보면 상류층이 더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덕적으로 저렇게 타락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월감이 있다. 우리가 정말 잘났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폭력적인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폭력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서정적인 이런 서정적인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서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경향성이에요. 성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해결책, 자기의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빨리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악마가 되어서 뿌리 달리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악마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면이 죄로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 표현하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 온갖 죄의 씨앗이 담겨졌기 때문에 인간 본성 그 모든 부분에서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은혜로서 그 죄악을 억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본성대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썩었는가? 이걸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 가운데밖에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유명한 샘 조드라는 그 무신론자가 있어요. 20세기 아주 영국 유명한 사회학자이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무신론자로 보냈는데 말년에 1년 자기 죽기 1년 남겨두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불가지론자이거든요. 이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이 진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생각이 강한 사람인데 무수히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한 끝에 자기 인생의 여정과 그리고 생각 가운데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회심하게 됐는데 이분이 믿음의 회복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말을 씁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늘 이 세상에 대해 환멸을 느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세상 오염되고 막 더러운 거 보고 부패된 것을 보고 환멸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보다 이 세상 악하기 때문에 환멸을 느꼈던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원죄교리 인간의 전체의 타락과 부패교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동 학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즉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할까?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원죄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악한 사람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이 세상이 그래도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만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한 분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멸로 이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양심을 주셨단 말이죠.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옳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죄책감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법질서, 나라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법 체계관 것도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재판관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경찰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사회 질서 가운데 움직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본성대로 끊임없이 그 타락과 부패 가운데 사람을 찌르고 싸우고 죽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인간이 그 죄된 본성 가운데 완전 타락되고 부패됐기 때문에 서로가 죽인다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또한 특별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력하게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벽한 선행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의로움들은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거 쉽게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게 보양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겨울 되면 더욱더 좋은 거 먹어야 되죠. 낙지 같은 거, 전복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좋은 보양식입니다. 근데 여기다가요, 여러분 바늘에 여기다 똥을 조금 묻혔어요. 네, 바늘 끝에 똥을 좀 묻히고 여러분 이 보양식에다 잠깐 푹 담고 뺐어요.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겠어요? 네? 물론 나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소고기 중에 최고의 소고기가 한우 A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 먹인다고 하는데 그 소고기에다 진짜 바늘 그 똥 약간 묻어가지고 딱 찌르고 뺐는데 여러분 아무리 소고기가 A뿔뿐 맞았다 할지라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굽고 나온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완전히 우리의 모습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본인 스스로가 아마 느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영적인 문제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조금씩은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나 완벽해, 난 괜찮아, 난 완전한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 속만 보면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런 낙심과 좌절이 누구나 다 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카프리안 또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떤 절대적 기준들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죄 때문에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되는 거 아닌데 불신자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자기가 온전치 못하는 것은 직감하고 있대요. 근데 뭐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죠. 하나님 믿지 않죠. 거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만약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 판결 받을 수 없음을 아주 깊이 결코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군가 나의 그 행동 가지고 재판한다면 나 반드시 심판받겠다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조금씩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다 누구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 살펴보듯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이 장과 그 그릇과 이것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의롭다고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손 씻고 그릇도 잔도 깨끗이 씻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게 정결법이거든요. 왜 정결법을 명령하셨을까요? 너희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소 씻는다고 그것을 깨끗이 씻는다고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삶을 온전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종교 행위, 손을 깨끗이 씻고 콧과 잔을 깨끗이 씻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더럽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너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의 본성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 가운데 온갖 죄 씨앗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온갖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자기를 온전케 하려고 했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입증하려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을 뭘 갖고 표현할까요? 돈이겠죠. 일단 돈이 많으면, 부자면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야, 온전할 거야.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인간은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거 잠깐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아마 우리를 거절할 것이다. 우리는 숨어야 하고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 본 모습을 못 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카프레는 아까 학자가 말하는 것을 잘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만한 않고 괜찮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음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된다. 그 입증하는 그 방법 가운데 돈이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온전한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새 차를 뽑으면 뭘 느낍니까? 차를 딱 탈 때 승차감이라고 하죠. 승차감. 근데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하차감도 있대요. 들어보셔서 하차감? 이런 고급차, 이런 유명 외제차를 딱 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차에서 딱 내릴 때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자기 보는 그 눈빛에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람들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완벽해, 행복해, 은연중에 그런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차감이라는 거예요. 하차감. 돈이 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인정받게 만든다고 하고, 자신의 온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어떤 캐리어, 아니면 또 남들 부러워하는 저같이 잘생긴 외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SNS 시대니까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글을 올리면서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주고 있다면 그런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온전해, 이렇게 자기 구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실상은 어떨까요? 이 모든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 밖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차를, 이런 돈을, 이런 명예를 얻어야지만이 내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적인 이런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돈이 있으면 그래 나 부자야, 나는 이렇게 괜찮아, 나는 온전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느 또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낙심하고 영원한 희망이 없는 거구나, 절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유일한 희망을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모든 죄를 완벽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온갖 죄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내세우신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음란스러운지, 얼마나 진짜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앞으로도 또 죄를 짓 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숨기고 싶어요. 부끄러워서 수치심 가운데. 근데 그런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로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결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온갖 죄가 가득 찬 세상, 그 세상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 쟤까지도 그럼 사랑하시네?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단 하나의 죄까지도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죠. 심판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로 해서 그토록 영원토록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멸망당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 다 그 형벌을 붙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그 심판을 예수님께 다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형벌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 표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멸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대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났지만요, 죄를 짓는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믿기 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선을 행하고 싶지만 뭘 행한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믿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도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자기도 뭘 짓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 안에서도 이 안에
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너 자유 나 자유, 와 이제 과거 현재 이 미래 가운데 다 제 용서 받았다, 이제는 진짜 우리 이제 죄하고 상관없이 되었어, 룰루랄라,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뭘 발견돼요? 죄를 발견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 고민한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룰루랄라 너 자유 나 자유 했는데, 나 해방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나 믿는 사람 맞는 거 맞아? 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지? 근데 그때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안에서도 여전히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나 안 맞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이렇게 죄 짓는데 이런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했다고 선언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죽을 때까지 뭐와 동침해요? 적과의 동침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보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 앞에서 끝까지 싸우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후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죄 인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싸워요. 왜? 죄는 반드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니까. 보십시오. 만약 내가 원하는 바 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그를 행하지 않는 내가 아니면 내 속에 뭐하라고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 속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대요. 그래서 내 마음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면 이 죄라는 것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박한단 말이죠. 강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은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게 이 죄의 목표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가 여름에 내려가지고 침수당했어요. 침수당할 때 바퀴 조금만 1cm는 괜찮아요. 근데 바퀴까지 올라가 버리면요, 이게 물이 이렇게 차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쓸모가 없게 돼요. 차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켜야 돼요. 이거 뭐 다시 청소하고 하면 괜찮겠지? 안 됩니다. 물이요, 비가 쏟아내리면 이게 점점 차 오르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여러분 이걸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죄라는 것이 점점 차올라돼요.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완전 가득 차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 맞는지 내가 이거 아닌지 믿음이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그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죄에 합리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분명히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는 것이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탐심 가운데 쫓아오는 그 무리를 향한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인간의 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들 제발 좀 어떻게 해요?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죄에 사로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석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자석 같은 경우 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렇게 붙이죠. 근데 플러스 붙이니까 안 붙입니까? 더 가까이 되면 더 밀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면 갈수록 죄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이 죄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활발히 작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내 안에 이런 작동도 안 되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내일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더 발생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더 올라온단 말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리 하게끔 우리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뭐까지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가? 이 예배 가운데 불러들이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씩 듣고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모해야지. 그런 마음까지 기도하시고 나오지만 또 뭐요? 누가 나를 딱 괴롭히면 아 진짜 저 승질 나네 막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막. 하나님 말씀 들려와요? 안 들어오죠.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돼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끝끝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제발 좀 알아라. 너희가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너희들 은혜 안에 두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부르지 않았느냐. 제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제발 기억해라. 알아줘라.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사단이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오늘도 이 내 안의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펼쳐진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